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7과 28과 해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은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 자세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먼저 해석의 의미를 볼게요. 해석의 의미는요, 목적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관찰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관찰을 통해서 이 성경 본문 안에 어떤 내용들인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파악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 해석을 통해서 과연 이 본문이 무슨 목적으로 써졌으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왜 썼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근데 이 해석은요, 요리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요리를 잘하려면 요리하는 실력도 필요하지만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재료 자체가 나쁘면 좋은 요리가 나올 수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해석을 잘하려면 먼저 우리가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관찰을 통해서 성경 본문이 어떤 내용들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찬찬히 하나하나 다 살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또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왜 성경 해석이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해석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야 하는 것을 필요로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에 비슷합니다.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는 서로를 알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르고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마음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될 때,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는 숨겨지는 것이 드러나다. 그래서 레벨레이션 하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숨겨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거대한 담이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 앞에 있음에도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한지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그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은 사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이 겪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경험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이지 못합니다.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 경험이 이게 다 옳은 경험이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우리는 왜곡되어 있는 경험에 대한 결과와 그다음에 이해와 해석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험은 우리 잘못 해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깎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해, 나를 어렵게 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오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경험은 이것이 절대 일반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이고 일반화되는 모든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이 매우 중요한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잘못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같은 날 사도 계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쭉 나가죠.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들으시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계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었습니다. 이 사도 계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소수의 특권층이었습니다. 권력과 이 명예와 그리고 재물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아주 특권층이었죠. 이 사람들은 부자들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지만 부자들은 항상 사는데 별로 어려움 없고 내세보다는 지금 현재 삶에서 이거를 영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활이 너무 소망스럽죠. 정말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삶을 벗어나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정말 소망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좋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부활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사도백 계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7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결혼해서 형수가 있었는데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어요. 이제 유대의 사회에서는 사실 이렇게 죽게 되면 이제 둘째, 셋째 밑에 동생들이 형수와 동침을 해가지고 후손을 낳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나중에 과부가 되는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미리 이제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나중에 7명이 다 죽었어요. 그럼 나중에 천국 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자 한 명에 남자 7명이 서로 자기 와이프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 때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예수님의 탄생하기 무려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다가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게 현재형입니다. 2000년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분명히 죽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이미 과거에 죽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그리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미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금 어딘가 몸을 입고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구약을 보면 죽은 자들이 부활한 예들이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나 수넴 여인의 아들 같은 경우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명한 예들이 있죠.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암시하는 구절도 많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이나 욥기 19장 25에서 27절이나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이나 이사야 25장 8절 같은 경우는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예언자들이 부활이 있을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 12장 2절 3절은요. 예언자들이 앞으로 부활이 있을 것을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계파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을 통해서 부활이 있을 것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경을 곡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잘못 맺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성도의 믿음의 기초자 가장 큰 소망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요. 바로 부활을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소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필요 없게 되어졌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죄를 다 사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 자녀가 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처럼 영원한 불멸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는 몸을 입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목적도 사실은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죽었던 이 세상, 이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이 만물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드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만물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었던 모든 성들도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해야 되겠지만 이 만물도 부활해야 돼서 부활된 이 만물 속에 부활한 우리 성도가 부활한 몸을 입고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소망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들이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사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 성경 읽기와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해석을 신학교에 나온 사역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배울 필요도 없고 성경 해석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해석은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사람들은 이미 다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읽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두가 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큐티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성경 공부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들은요, 이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석의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책을 읽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쓰여지는지,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책을 읽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해석해서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이 정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성경에서 관심 있는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분들은 다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하여튼 우리는 해석의 단계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면 어차피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모두 이미 다 하고 있다면 성경 해석하는 법을 배워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사역자만의 일이 아니고 성도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각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해석하고 또 해석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께서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한번 예를 들고 있죠. 이 예를 보면 이제 빌립 집사와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건 이방인이었던 이디오피아 내시. 그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던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가 오순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6월절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이 이디오피아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본국인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글을 읽는데 그 글이 이제 이사야서 53장이에요.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의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했다. 그의 생명의 땅에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이 이사야서 나오는 이 본문을 읽는데 이 사람이 도무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이사야서 53장은 지금도 유대인에게는 비밀 같은 글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는요,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모세와 같은 그런 예언자이고 바로 구원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언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그다음에 이 열강을 심판하시는데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처참하게 열강이 심판을 받죠. 이때 나타난 메시아는요, 아주 전쟁에 강한 싸움을 잘하는 능력 있는 용감한 그런 군인 중의 군인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는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메시아예요. 힘없고 연약하고 어린 양 같은 그냥 질질 끌려가는 그런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메시아가 둘이 이게 매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도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서 53장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고 그냥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면 메시아가 둘이 오지 않나, 강력한 군으로 오는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오는 메시아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들에게는 이 신비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 그때 빌립이 달려가서 이 예언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예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었을 겁니다. 그 예수가 바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자 드디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에 얘기했던 이 어린 양이 바로 얼마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소문났던 그 나사렛 예수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 새로운 신앙생활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는 예가 되어집니다. 이런 예들은 또 우리의 성경에서 계속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보면 우리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죠.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는데 이 꿈 해몽도 사실 꿈을 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율법책을 가르쳤습니다. 설명하기 시작했다. 설명했다는 말은 뭐냐면 해석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 같은 경우도 천사들이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였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설명해줬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본 환상을 해석해서 이해할 수 도와줬다는 것이죠. 나 다니엘의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이 말은 뭐냐면 그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도 보게 되면 율법을 설명해 주었다. 율법을 설명해 줬던 이야기는 율법이 어떤 뜻인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게 되면 자기에 관해서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쭉 해석해서 설명해 줬다는 것이죠. 보혈 같은 경우도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하고 증명하였고요. 그리고 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쓴 것이 때로는 약간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들이 해석하기 쉽게 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해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것이 너무 필요가 중요하다. 특별히 성경 해석에 필요한 이제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언어적 장벽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써졌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 아마 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한국말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사실 해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저도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봤는데 정말 어려워요. 알고 있는 글씨만 이를 한국말로 바꾸는 거는요. 그 미미한 의미의 차이가 있고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고 우리와도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워요. 특별히 성경은요 고대 언어예요. 우리나라 언어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와 조선시대 쓰고 있는 언어 매우 다르거든요. 근데 성경은 다 2000년 전 3000년 쓰여진 고대 언어입니다. 고대 언어를 현대어로 그것도 그리스와 헬라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거는요 매우 어려워요. 많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화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머리에 다 두건 썼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슬람 교도가 아니면 머리에 두건 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화가 다른데 왜?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요, 문학적 장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다른 장르의 문학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시도 있고, 어떤 서술문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렇죠? 아주 다양한 묵시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문학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각 문화마다 고유한 특징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특징들을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문학적인 특징들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 우리가 오해하거나 해석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의사소통의 장벽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우리의 삶을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대화 나눌 때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저도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남자가 남자 간의 대화도 사실 쉽지 않지만 남자와 여자 간의 대화는요 더 어려워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의 대화는 더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한국말을 줄여서 많이 쓰잖아요. 저도 가끔씩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모두는 다 굉장히 지극히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나 중심적으로 사람들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를 못해요. 왜 저러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 다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속에 또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서 우리가 또 잘못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에 우리가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에서 21절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 이 예언은 사실은 구약을 의미하지만 우리에게는 다 신약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안 된다. 왜?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쓰신 영감 어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 책을 썼을 때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자입니다. 저자가 분명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자거든요.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결과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모든 표현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이단들이죠. 제가 다음에 우리 구체적으로 성경 해석의 예를 좀 들어서 말할 텐데 수많은 이단들이 분명히 다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오역을 해가지고 그들이 믿음의 큰 어려움, 나중에 스스로 파멸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 성경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또 문화적인 우리 상황도 잘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런 걸 살피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냥 자기 편의대로 자기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의도를 알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에서 오해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서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이단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도 완벽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그렇지만 열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석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5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5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부으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